나가리라. 알 수 없어도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다 알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새벽에 복된 새벽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실 그 영생의 놀라우신 능력과 비밀을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창세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충만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는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속삭임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행군 나팔 소리로 함께 힘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도 든다. 바다길 모아라 저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난 정범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다 믿고 와라 저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다 믿고 와라 저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바람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외에 예배 외에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외에 예배 외에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단상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신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할렐루야. 자, 감사하죠?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멋지게 개사를 해서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인사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세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침례신학대학교의 부흥성회, 영성 부흥회 어저께 첫날 제가 오전과 오후에 원래 80분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지 못한 은사가 어제도 발휘가 되었어요. 절제의 은사가 없어갖고 9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80분 하라고 그랬는데 10분 더 했어요. 근데 어저께 오전에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믿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일반 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학생들이 꽤나 많았고, 교수님 이현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한 5, 60명은 됐는 것 같다고. 아주 은혜가 넘쳐서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좀처럼 외부에 집회를 가도 잘 기도 부탁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어저께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소명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정말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 제64호에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뿌려졌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네 가지의 위험을, 네 가지의 황폐함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힘을 아무런 개발을 시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비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들어서 결국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인생을 덧없이 허무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들이 두려움이 생기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세 번째, 두려움은 당신이 누리는 행복을 앗아간다. 행복을 앗아간다. 두려움과 행복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한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 요약해서 말하면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 증거다. 성경 속에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있대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야 1년 365일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를 365번 기록한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 이론가인 나폴레옹 힐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 두려움, 공포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오직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마셀딘 박사,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 즉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떨어진다, 또 버려진다, 그리고 큰 소리. 갑자기 무슨 큰 소리가 나면 사람이 두렵게 되는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큰 소리에 대해서 누구와 떨어질까봐, 버림당할까봐 갖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게 점점 커서 어른이 되어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뭔가? 여러분, 인류에게 최초에 찾아온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상적으로 갔던 교제를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바윗돌 뒤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여기에 있나이다. 누가 너를 벗었다고 그렇게 부끄럽게 그런 마음을 갖게 했냐? 자기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do and do not. do, 하라는 것을 do not, 하지 않으면 죄예요. do not, 하지 말라는 것을 do 하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율법은 613가지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결여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 허상,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 마귀의 소리, 이성으로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이 굉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이 참,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참 인간의 머리가 무한한,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요, 미친놈 지랄하네 이렇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유선전화 선을 해가지고 유선전화를 해갖고 미국에서 전화 통화할 때 참 신기하다. 한 40년 전에요, 30년 40년 전에 미국에 전화하려고 그러면 여보세요, 미국 어디 누구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며칠 기다려요? 보통 한 사흘 기다리면 전화가 연결이 돼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전화하면 막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요새는요, 그냥 이거 갖고 다니면서 길에서 아무 데서나 전화해도 미국에 있는 아들이나 부모님하고 통화가 돼야 안 돼요.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그냥 기계 쬐끄만한 거 하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면 미국에 있는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 아따, 별소리 다 하고 있네. 당신 미쳤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됐어요. 이거 기계 생각해보면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강아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의 머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얼마나 사람이. 그런데 이런 좋은 이성적인 머리, 지적인 머리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언제 가졌는가? 19세기 말부터 가졌던 겁니다. 1800년대 말부터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서 동시에 많은 제품도 만들고 막, 그전에는 그냥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먹고 살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인간의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하다는 걸 알고, 야, 이성이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1900년대 초 1차 세계대전,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막아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전쟁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프랜시스 셰퍼가 책을 썼습니다.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the Reason. 이성으로부터. 참된 신앙은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지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탁월해도 될 수 없다. 그 책이 바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이성을 벗어나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성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만약 67권이라면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67번째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성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감성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 자비,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보이는 반응이 뭔가 하면 그걸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쉽게 옮기면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애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갓난 아이가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완전히 담아놓고 맡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지지고 볶고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나도, 무슨 난리가 나고 유리창을 깨고 집을 부시고 뭐 땡끌 몰고 들어와도 갓난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그냥 잠을 자요. 어른들만 탱크가 오는 게 무섭지 갓난 어린아이는 탱크도 무섭진 않아요. 비행기도 대포도 원자폭탄도 핵폭탄도 그냥 원자폭탄이 팍팍 떨어지고 핵폭탄이 막 떨어져도 어린애는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그냥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다 그렇게 자랐어요. 지금 좀 커져가지고 굵어져가지고 이상한 마음이 생겼지. 우리가 어릴 때는 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런 엄마 품 안에 안겨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이 땅에 불안과 공포가 없죠.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무슨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그 아이는 돈도 필요 없고, 그 아이는 대학 걱정도 안 하고, 그 아이는 무슨 갯돈 걱정도 안 하고, 그 아이는 건강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엄마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바타흐, 엄마 품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십니까? 제가 대조해서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절대로 무거운 짐을 주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질 수 있는 어깨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몇 번? 앞에 게 1번이에요. 이번 예담삼 기간에는 1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몇 번? 2번. 저도 그래요. 다시 하나 기도문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약해도 좋으니 병만 없게 해주세요. 1번. 2번,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세요. 몇 번? 몇 번? 아이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고민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공격이 많고 고민이 많고 문제가 높은 자리에 가면, 뭐 국회의원이 되시거나 장관이 되시거나 무슨 대학 총장이 되시거나 무슨 교육감이 되시거나, 그러면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그냥 거지로 사는 게 좋겠죠?
나는 1번 그냥 평범하게 거지로 얻어먹고 사는 게 제일 편하다. 집도 없으니까 불날 염려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도둑질 맞을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거지 같은 게 좋겠습니까? 2번 혹시 불날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도둑 올까 염려도 되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 사는 게 좋겠다. 몇 번? 1번 아니에요? 문제가 많고 책임감이 있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남에게 신세짐에 사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 건강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병균이 내게 들어와도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저항성, 그런 것이 있다면,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균이 들어올 때 병에 걸리는 거죠.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능히 감당할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문제와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7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위에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 막, 또 밤중쯤 되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막 유령인 줄 알고 막 겁을 냅니다.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풍랑과 그 파도를 꾸짖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풍랑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끊어내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인도의 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떠냐 그랬더니 고양이 때문이래요. 그래서 수리수리 팍 해갖고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만들었더니 그러면 굉장히 당당하게 살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되고 난 뒤에도 맨날 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개가 두려워서. 그래서 수리 팡 했더니 또 그 다음에 개가 됐어요. 개가 되면 괜찮겠지. 또 벌벌 떠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떠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두려워서 그랬대요. 그래서 수리 팡,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됐대요. 호랑이가 되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호랑이가 돼서 또 떨더래요. 너 왜 떠냐 그랬더니 사냥꾼의 총이 두려워서 뜬다고 그랬더래요.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생쥐나 되라. 그래서 생쥐가 됐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어떤 그 왜 새끼 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 그걸 좀 거친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개새끼라고 그래요. 아유,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예. 송아지는 소의 새끼, 새끼소를 송아지라고 그래요. 이게 새끼소라고 그러면 별로 욕이 안 같아요. 그죠? 새끼 개 이러면 강아지인데 그건 별로 욕 안 같은데 이게 개새끼 그러면 그게 꼭 욕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개새끼가 있었어요. 개새끼가. 근데 좀 죄송합니다. 늘 개새끼라고.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도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이 호랑이 동네에서 호랑이 친구들이 새끼 호랑이 보고 맨날 만나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그래서 이 호랑이가 너무 그게 상처가 되고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호랑이한테. 엄마. 나 호랑이야, 개새끼야. 그랬더니 너는 호랑이지 네가 무슨 개새끼냐. 너는 개새끼가 아니다. 호랑이다. 또 며칠 뒤에 엄마. 나 호랑이야, 개새끼야. 너는 호랑이라니까? 그게 맨날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어떤 날 엄마한테, 엄마, 나 호랑이야,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너는 호랑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떨쳐내기 전에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아니라 호랑이 아니라 뭐가 돼도 계속 그냥 죄송합니다 개새끼를 사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떨쳐내면 그때 내가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만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공포심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 새끼 곰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고명진이요, 고명진. 그 어미곰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 알아들으세요? 그 곰 잡아먹으려고 다가온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을 산다는 게 마치 이 새끼 곰이 이렇게 매일 끊임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새끼곰이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내 뒤에 어미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언제나 돌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래 아주 인기 있는 설교 제목, 제 마음속에 와닿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친구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제목인데요.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냐? 믿는다고 말은 믿습니다. 쇠소리는 잘하는데 정말 믿어요? 안 믿어요. 고민은 다 내가 다. 주님 그냥 맡으세요. 이렇게 맡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히브리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 갖다 버려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을 때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보기 때문에.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아내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 놓아주시오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여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허상을 바라보고 실상이신 하나님, 나를 정말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입으로는 줄줄줄 외우는데 여기에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활 속에는 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물리내치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만, 능히 육신은 멸하여도 영혼을 능히 멸하지 못할 그분을 두려워하면 육신을 멸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깡패 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패 보스도요. 끊임없는 두려움 없는 삶을 계속 살면 깡패 보스가 돼. 죄송해요. 깡패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어 공포 없이, 두려움 없이 늘 평안과 사랑과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마음이 편하디요? 우리는 그냥 아들 군대 보내고 나서 다 마음 졸이고 있는데 중앙교회 사람들은 다 마음이 편안하다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여간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하세요. 나 같으면 그럴 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세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수없이 주님 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365번 매일매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임금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며 더 두려워하였던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힘차게 예담 삼고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예수, 예수, 예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의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려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니 내가 하는 일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정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들,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